이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제가 한 절 읽음으로 오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성원한 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소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육의 아들 아담과 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의 아들 무슨 얘기죠? 땅의 아들, 땅의 아들. 영의 아들 그럴 때 영의 아들은 하늘의 아들. 땅의 아들 아담, 그리고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빛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 지금 로마서 1장을 해오면서 전체적 맥락을 갖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건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눈을 감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가, 그거죠.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둠과 밝음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죄가 완전히 속해졌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왔다라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새벽에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쉽게 다가올 것이고 의미가 분별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제목을 띄웠잖아요. 우리 16장으로 넘어갈 건데 15장이 전체적으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은 이 땅, 오늘 이 땅의 아들 아담, 즉 육의 아들 아담, 그리고 이 육이 벗어져 버리고 이 하늘 아들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 새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없어지고 이건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을 입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 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날마다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활했죠? 날마다 죽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날마다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도 그래서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준 건데, 좋은 소식을 준 건데, 그건 뭔가,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아들은 땅의 아들입니다. 이 땅의 아들에게는 절대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입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의 문제를, 이 부활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역사이고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출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데 이 세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어야지만이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은 이 세계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육의 아들 아담과 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십시오. 좀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리고 이것은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새벽에 받은 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육의 아들 아담과 영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선 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5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53절 들으시면서 찾으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로마서 본문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과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45절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47절에서 이 얘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아담, 첫째 아담은 땅의 사람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살려주는, 즉 부활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과 끝, 나의 탄생, 나의 처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걸 알고 마지막 이 죽어서 부활하여 부활체가 된 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마지막을 다 아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언 받은 사람들이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냐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흙이에요. 이게 벌어진 것이고 이게 먼지, 티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가 보여지죠? 생기, 하나님의 콧김이 보여지잖아요. 그 콧김이 예레미야 애가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콧김이 보여질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곧 우리인데,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우리인데 그에게 보여지는 것이 콧김이고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 전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삶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 이걸 조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훨씬 쉽게 보여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어떤 사람들은 터널을 그냥 묵묵히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터널의 깊이가 너무 깊은 것 같고 너무 컴컴하고 도저히 여기 있게 되게 되면은 폭발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히 터널을 벗어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터널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우리는 다 통과합니다. 한 사람도 고난 없이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다. 곧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강하게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낄 것입니다. 강하게 느낄 사람은 속히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약하게 느끼신 분들은 그냥 참고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민수기 6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예수님, 즉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그 빛이 비춰질 때만 우리는 어둠을 벗어나서 밝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상태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둠의 자리에 있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도저히 빛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흑암의 상태가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건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빛으로 나온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그런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그냥 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뱀과 여인을 지금 갈라놓는 거예요. 뱀과 여인을 갈라놓는. 그리고 하나만 딱 끌어서 구원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빠는 형식이잖아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여인의 후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 배웠고 창세기를 다 배웠고 요한복음을 다 배웠고 히브리서를 완벽하게 배웠고 사사기까지 다 배웠습니다.
성경 5권을 통째로 지금 한 6년 정도의 5권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다 배우는데 뭘 배웠는가 이렇게 멍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운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물어서 그 피를 왜 물어요? 뱀이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림으로 직접 가가지고 뱀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어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의 형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자고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는 것이 뱀이에요. 그건 뱀에게 지금 저주를 하나님께서 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뒤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건 뭐예요? 거기서 피를 빨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뱀이에요. 뱀.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박살내겠다. 이게 구원의 형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형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배로 땅에 기어다니며 너의 양식을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흙이라고요. 뱀이 흙 먹습니까? 이 작은 짐승 잡아먹습니까? 흙 먹는 뱀 보셨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주를 부으실 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는 땅을 기경하는, 그래서 땅을 기경하고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으로 줬단 말이죠. 그러면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모님? 땅을 기경할 때 땅 갈아가지고 곡식 잘 지어서 너희 먹어라 이런 의미였어요. 안 그러면은 땅을 갈면서 네가 원래 땅에서 나온 사람인 것을 그 일을 하면서 알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땅을 갈면서 너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라라고 땅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인 아담이 됐습니까? 이게 땅의 후손이죠.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뭉쳐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럼 뭐예요 지금? 뱀이 흙을 먹으라 이것은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뭘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을 먹으라 이거예요. 요 해석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뱀은 누군가?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의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밖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 짓을 하고 내가 사단이 아니라 내가 사단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뒤꿈치를 물고 그 피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의 삶. 창세기부터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습니까?
동산 나무에 숨잖아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아담과 하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님인데 거기 빛이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무 사이로 들어가요. 나무 사이로.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옛날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어디로 숨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똑같은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예수께서 오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숨습니까? 골방으로 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의 존재를 알면은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그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그들은 어디로 숨습니까? 다 숨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다 숨어요. 다 숨어요. 왜 그러죠? 빛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이 얘기도 창세기의 첫째 날과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정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이 태양, 이건 빛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뭔지를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땅의 아담이 이 하늘의 아담을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나도 지금 흙으로 빚어졌으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바 되어 새롭게 거듭난 자로 여러분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흙 가운데. 이건 저주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글로 적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 글을 띄워놨는데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새벽 시간은 여기 무릎 꿇고 주일날은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주보 원고도 보면서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이 진리, 이 복음, 이 말씀 잘 듣고 전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세요. 그런 기도죠. 그리고 당연히 저한테 요즘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느낌.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애들 식사하라고 밥 준비해가지고 아내 병원에 가고, 저도 이제 사축 옆에 아주 훌륭하게 정원을 꾸며놨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예설이를 봤는데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할아버지 찾고, 예, 그러고 한 30분 정도를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쳐다봐요. 자세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 벗으면 안 되는데 뭐 야외이니까 마스크를 벗고, 예솔아, 할아버지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제가 또 실내에서 또 마스크를 벗고, 예솔아, 할아버지 얼굴 봐야지. 그리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 왔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고 아내가 끓여놓은 미역국에다 밥을 말아서 먹는데 그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솔이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예수님의 눈과 투사됐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냥 무심코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시선으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얘가 이제 7월 마치게 되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 1차 수술이 신장암이라서 기본적으로 신장을 잘라내잖아요. 하나 가지고 사람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은 신장 2개가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장을 누가 줘요? 저는 제가 뭐 한시도 망설임 없이 제 신장을 내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애기잖아요, 애기. 나는 어른이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다 하나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솔이 그 눈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 그러면은, 예수님 눈으로 오버랩되는데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애 신장을 준다고 이러네. 네가 애 신장을 제공한다고? 안 될 일이잖아요. 이제 마음이 그런데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지. 내가 하지 왜 네가 해. 그런 마음이 밥을 먹는데 확 들어오면서 제가 수저를 넣고 입속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전할게요. 분명히 전할게요. 이 말만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전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 어둠, 이 흙에서 새 생명, 거듭난 자로 옮기시는 과정으로 그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일은 목사 때문이며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이 일은 목사 때문이며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말에 동의할까?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에 동의할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내는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만을 생각하는 욕심꾸러기야. 나의 손길을 믿지 않아.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여기에서 빛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사람으로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어려움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는데 그거 그렇게 슬픕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겨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나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분이시죠.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일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목사는 이런 어려움을 한 번은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초반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나는 이런 것들도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을 여러분들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나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크게 보여지지만은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자잘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육은 흙이에요. 이것 다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소망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땅의 사람 아담, 육의 사람 아담, 영의 삶 하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 흙의 아담에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로 바뀌어진 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계속 땅만 주시하며 땅적인 것으로만 살려고 한 우리들의 그 어리석임이 얼마나 강하게 드러납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뱀 아닙니까? 그게 사탄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뭔가를 양식 삼아 살고자 하는 이 욕심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얼마나 이 육신을 여러분들이 아끼십니까? 이건 사라져야 될 것들이고 불태워야 할 것들인데 여러분 다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우리 현실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만 물러가라,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하면 여러분 물러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다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없이 살아오고 계세요. 오늘 또 구청에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 드립니까? 아침에 아주 바쁘게 하고 있는데 대면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큰 소리 한번 쳤어요. 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래서 뭘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 체크하고 우리 정확하게 이걸 지키면서 합니다. 몇 분이나 나오세요? 한 1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9명 쓰더라고요. 한번 쉬어보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명 나오면 이 좁은 곳에서 또 20명 나와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20명까지 제한이에요. 300인 교회 이상은 50명이고 300인 이하 교회는 20명이고 혼나야 돼요, 진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사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20명이라고 할 걸?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뭔가 불안해요, 불안해. 당기는데 안 당겨오는 듯한 답답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 당기면 쭉 당겨와야 되잖아요. 딱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아주 고집센 황소, 우상. 주님이 당기는데 주님보다 힘이 더 세니까 안 당겨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 그렇다고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거듭난 자인가?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피를 빨고 사는 자가 아닌가? 아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신분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호통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마조마 해가지고 저도 그렇죠. 늘 두 마음이 그냥 상존해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찾아가셔가지고 호령하게 되면은 여러분 날라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남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럽니까? 남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분들이라고요. 그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그러라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삶 가운데서 얼마나 더 큰 고난으로 찾아오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겠어요? 제발 좀 간접적으로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지. 조그만 그 하나에 그냥 온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만 그냥 무성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없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열매를 찾을 때 열매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당장 조져버리잖아요. 이런 말씀은 왜 안 들어와요 우리한테? 너희는 포도나무야, 포도 열매만 있어, 이 소리만 들어오잖아요. 이 소리 기 막아버려. 저희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아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목놓아 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몰래 버리고 나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승화해내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